(12월 29일) 수요 예배,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구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을 잠시 멈추고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돌아봅니다. 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미리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대면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께서는 이제 잘 알아봐 주시듯이 제가 요즘에 살이 좀 많이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겉옷을 입는 게 좀 많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원래는 항상 집에서부터 이 자켓을 입고 오는데 오늘은 제가 그거를 이제 들고 온다는 게 그만 들고 온 줄 알았지만 도착해서 그게 집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촐한 복장으로 또 성도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된 점 죄송하다는 말씀 미리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제가 석희 다시 이제 살을 좀 빼고 여러분들 앞에서 저희 관리하는 모습을 또 보여드리는 그런 약속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성장과 발전의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를 사도행전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이 예언적 선포에 맞게 하나님의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뻗어 나갑니다. 또한 혈통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교회가 유대인에서 시작하여 이 점차 이방인들까지 포함하며 확장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6장은 예루살렘에 세워진 초대교회가 또한 어떻게 자라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오늘 본문은 이 초대교회가 7명의 집사를 어떻게 세우게 되었는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 직분 임직식이나 혹은 집사의 어떤 중요성을 강조할 때 오늘 본문은 종종 사용되곤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단순히 집사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를 제도적으로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평범한 갈등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성장시켜 가시는가를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교회 안에 존재하는 분리와 대립이라는 갈등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하신 방법으로 온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때의 예루살렘 교회에는 제자들이 더욱 많아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 제자가 많아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는 분명하게 제자들의 수가 많아졌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일반 성도가 많아졌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자들이 많아졌다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이처럼 많은 제자들이 속해 있던 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갈등은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갈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교회 안의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 가난한 자를 돌보는 구제 사역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빠지게 된 것을 두고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했습니다. 여기서 과부들이 이 구제에서 빠졌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그 과부들이 구제의 대상에서 간과되었고 무시되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헬라파 과부들이 교회의 구제 사역에서 배제가 된 것만 같은 이 모습은 이내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일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구제 사역에서 배제가 된다는 건 그 당시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이 과부와 같은 존재들에게는 정말 비참한 일이었습니다. 이 교회에 구제 사역이 없다면 자신들의 삶을 어떤 영위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에게 이 구제 사역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도움도 교회로부터 받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실 이 4장 35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사도행전 4장 35절을 보면 이 가난한 자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역은 사도들이 감당하는 일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오늘 본문 속 교회의 문제는 사도들이 해야 할 일에 있어서 차질이 생겼고 형평성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헬라파 과부들이 간과된 사실은 사도들의 이 사역적 부담이 과중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헬라파 유대인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사도들에게 돌려야 할 비난의 화살을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이 많은 성경 신학자들은 가난한 자들의 구제에 대한 불평보다 헬라파와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는 보다 심오한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이 아람어를 사용하는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과 헬라어를 말하고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 예루살렘, 이 팔레스타인이 있던 이 지중해의 동쪽 편은 실제로도 많은 언어들이 혼성되어 사용되었던 곳입니다. 그렇기에 이 주로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팔레스타인 출신으로 또 오랫동안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켜왔던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아람어를 사용했을 것이고, 비교적 나중에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이 헬라파 유대인들, 즉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자신들의 모국어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언어적, 문화적 차이점으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는 두 집단으로 분리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직접적인 불만으로 드러난 것이 오늘 본문의 갈등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1절에 등장하는 이 헬라파와 히브리파라는 용어들 자체가 이 누가가 이 헬라파가 존재했고 히브리파가 존재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 명백하게 교회 안에 대립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이 제자들이 많아진 이 초대 교회에도 이 서로의 다름으로 인해 분파가 생겨나고 그 다름을 온전히 수용해주지 못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지 못한 갈등은 오늘 어떻게 해결되어야 할까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 성경은 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이 숙제, 이 갈등의 문제를 통해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한번 2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 자신들이 해야 했던 구제의 사역을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으로 인해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던 사도들은 이제 자신들의 일을 대신하여 섬길 7명의 사역자를 뽑아달라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게 말합니다. 사도들은 가르침의 사역과 구제의 사역이 너무 과중하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사실상 그들은 그 두 사역 가운데 온전하게 어떠한 것도 완수할 수 없었음을 지금 오늘 이 3절, 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4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은 사도들의 이 돌보는 사역이 지금 잘 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고, 이 사도들은 그들 스스로가 기도와 말씀 사역에 합당하게 전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오늘 4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이 접대하는 일이 기도와 가르침보다 더 낮은 수준의 봉사와 사역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도들이 말하는 핵심은 열두 사도들의 자신들의 소명은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일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성경의 첫 번째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식탁을 섬기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은 함께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이 사도들이 말하는 이 접대를 일삼는 것이라고 번역된 것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헬라어 원어를 좀 살펴보자면 이 접대를 일삼는 것이라는 이 행동은 이 디아코네인 트라페자이스라는 말로 사용됩니다. 제가 좀 어려운 말을 오늘 조금 하겠지만
여러분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아주 놀라운 점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이 디아코네인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디아코니아, 섬김이라는 이 단어에서 파생된 것으로 이 디아코네인은 섬기는 것을 뜻합니다. 이 트라페자이스는 식탁을 의미하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말하는 이 접대를 일삼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해석을 해보자면 식탁을 섬기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7명의 사역자를 세워 맡기겠다고 한 그 일이 바로 식탁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헌금을 통해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가난한 자들의 식탁을 풍요롭게 해주는 사역 말입니다. 이로써 사도들은 4절에서 자신들의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 더 살펴봐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4절에서 말하는 말씀 사역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표현 역시도 원어로 좀 살펴보자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디아코니아 뚜로구. 여기서 그 뚜로구는 그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고 디아코니아는 앞서 말씀했듯이 섬김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사도들은 자신들이 말씀을 섬기는 일에 이제 힘쓸 것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이 갈등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일과 성도들의 식탁을 섬기는 일은 이 둘 다 모두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사역을 모두 잘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세우시고 동역하도록 부르십니다. 초대교회의 7명의 집사들이 세워지는 것은 곧 사도들로 하여금 말씀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였고 또한 식탁을 섬기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역은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이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천하는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오늘 성경의 이 7절 말씀은 이 결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다, 이 많아졌다라는 것을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하는 사역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실천되는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온전히 드러나고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교회는 이 두 가지 사역 가운데 그 어느 하나라도 그 중요성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성자적 영성과 혁명가적 영성을 균형 있게 추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개개인은 이런 말씀을 섬김과 이 식탁을 섬김, 이 두 가지 사역을 우리가 골고루 추구하고 있었는지를 한번 좀 정직하게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쓰임받는 자는 곧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고 온 교회의 긍정적인 증언을 받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또 5절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뇨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니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오늘 이 갈등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이 교회의 해결책을 제시한 것은 사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안을 이행했던 자들은 지금 교회의 온 무리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를 세워 사역을 맡기는 일을 기뻐했다고 말하죠. 그리고 성령에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 그 7명을 온 교회가 자신들의 손으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사도들 앞에 세웠습니다. 사도들은 그 존경받는 자들을 안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식탁을 섬기는 일의 사역자로 세웠습니다. 성경은 스데반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좀 해봐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를 뽑을 수 있었을까? 과연 무엇이 온 교회의 성도들로 하여금 기쁨으로 이 식탁을 섬길 사역자를 세우게 했는가? 그것은 그들의 믿음과 성령 충만함이 곧 그들의 삶의 열매로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성도가 그 7명의 삶을 보았고 그들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과 권위는 사람으로부터 나지 않죠. 오로지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나는 과연 성령의 충만함이 열매로 맺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에 충만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성령에 취해야 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죠. 모든 사람이 그 열매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평범한 수준을 의미하지 않으며 아주 뛰어난 수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에 잠기어 살아가도록 기도하십시오. 성령이 충만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이 교회의 허다한 갈등과 분쟁을 덮는 자가 누구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품어주며 격려하며 세우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자신의 것들을 나눠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게 되고 정말 진정으로 자기 내어줌의 신앙이 무엇인지 그 십자가의 자기 내어줌의 삶을 정말 자신의 삶으로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참 제자들이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